사무엘상 7장 3절로 12절까지입니다. 7장 3절로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 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려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따라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진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에벤에셀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또 우리 좌우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또 우리 좌우에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바라보아서 하나님의 구원을 다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그랬지만 하나님 믿는 백성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 숭배도 하고 그런 죄를 참 많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 때도. 그래서 그런 우상 숭배하는 백성을 도우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는 일이 한두 번이겠습니까? 항상 그렇게 해 오셨죠. 근데 특별히 이번에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큰 돌을 세워가지고 기념을 했다는 겁니다. 뭘 기념했을까요? 아니, 이때만 구원하셨습니까? 이미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이후로부터 많은 구원을 해오셨습니다. 근데 아마 특별하게 기념비를 세웠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 거죠. 특별한. 우리가 이 구원 잊지 말자,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비를 세운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우리가 기념한다는 것은 그날을 잊지 말자는 겁니다. 잊지 말자는 거죠. 그럼 뭘 그렇게 기념했는가? 한마디로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악 가운데도 있었는데 불구하고 자기들을 도우셨다는 것. 아니, 하나님 앞에서 복받을
일을 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랬다면, 구원하셨다면 그건 당연한 것이고 이해를 하겠어요.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러면 될 일인데 전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데요, 가장 큰 계명을 어기는데요, 뭐 그 큰 계명만 어겼겠습니까? 그런데 도우신 겁니다. 그래서 큰 도를 세워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는 거죠. 우리가 뭔가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해서 우리를 도우신 것이 아니다. 우리의 행위로 봐서는 10번 죽어 마땅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 그런 의미에서 도를 세우고 그것을 에베네셀이라, 그 지역을 이렇게 명명을 한 겁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이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대사를 통해서 그 역사들을 쭉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도우셨는지, 한마디로 전혀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을 했다든지 구원받을 만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우신 일들이 얼마나 있었는지, 그런 일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5장 1절을 보게 되면 법궤를 빼앗긴 싸움,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법궤를 빼앗긴, 블레셋이라는 곳에 법궤를 빼앗겨버려요. 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가지고 에베네셀에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아스돗이라는 곳은 블레셋의 한 성읍입니다. 자기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서 이겼다고 법궤를 탈취해가지고 블레셋으로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믿는 다곤이라는 큰 신이 있는데 그 신당 그 발 밑에다가 법궤를 놓은 겁니다. 그 위에 그 신당, 그 다곤 신, 이 우상이 넘어지고 깨지고 뭐 여러 가지 재앙을 통해서 다시 법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죠. 블레셋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니까 놀래갖고 벌려버린 거예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이 법궤를 빼앗긴 이유가 있습니다. 왜 법궤를 빼앗기게 되었는가? 아니, 법궤라는 것은 실로 하나님의 성막에 있어야 될 것이 도대체 법궤가 어디에 있었길래 이 이스라엘 그 블레셋이 실로에 가서 거기에서 성막을 회파한 것이 아니거든요. 법궤를 그런데 왜 빼앗겼는가? 왜 거기에 있었는가? 4장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말씀을 합독합니다. 백성이 진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무슨 내용이냐? 블레셋과 1차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왜 이 원수의 나라의 도리를 패하게 하셨는가? 아, 이렇게 하자. 실로에 가 성막에 가서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와서 전쟁을 할 때 그 법궤를 가지고 나가자. 그러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율법에 있는 이야기입니까? 없습니다. 한마디로 이들이 법궤를 빼앗게 된 것은 이 법궤를 전쟁의 도구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의 도구. 법궤는 전쟁의 도구 아닙니다. 법궤가 오늘날로 말한다면 뭐가 법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법궤입니다. 말씀은 사업 번창을 위한, 개인의 복을 주기 위한 부적이 아닙니다. 말씀이 부적입니까? 우리나라에는 참 잘못되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내가 너무 이 말씀을 좋아해서 벽에다 붙여놓고 항상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한 것이라면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 뭐 내 처음이 미약하는 나중은 심히 창대리라고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데 좋은 말만 쏙 뽑아갖고 자기가 하는 사업체에다 붙여놓는 거예요. 부적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왜 우리에게 주셨느냐? 믿으라고, 말씀 듣고 믿으라고, 깨닫고 믿으라고 주신 것이고, 법궤는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받게 하기 위해서 법궤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전쟁하는 데 가지고 도구로 사용하는 거죠.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무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가 대체 뭔데? 가장 성막에서 가장 귀하고 영광받아야 될 성물이 법궤입니다. 그런데 법궤를 자기들이 임의대로, 그 법궤를 옮길 때 사람이 직접 옮기지도 못해요. 그 법궤에 고리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꾀가 있습니다. 그 채가 있습니다. 그 채를 잡고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거룩하게 다루는 줄 몰라요. 지극히 거룩한 것이 법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신앙생활 할 때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 믿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말씀대로 믿어야죠. 말씀대로. 그게 참된 신앙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실 것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약속에 따라 하나님께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그렇게 안 한 거예요. 그러니 빼앗기죠. 그러니 망하고, 제사장도 죽고, 그 아들들도 싹 죽고,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도 도우셨던 그 일이 있는데 어떤 일이냐?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백성들에게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할 마음을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선지자 오늘 같은 목회자인데 목회자의 말씀, 설교의 말씀 듣고 그냥 말씀 듣고 나 회개한다면 그건 참 은혜입니다. 근데 그걸 쉽게 그렇습니까? 안 그러고 그냥 마음이 강팍해질 수도 있습니다. 더 고집을 부리고. 5절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오늘 본문에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선지자가 야 너희들 여러분들 회개하세요. 금식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모입시다. 그러니까 거기에 순종을 하고요. 금식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회개한 거예요. 이건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주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마음이 강팍해진 것은 저주입니다. 저주예요. 2장 25절, 오늘 사무엘상 2장 25절 보면은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홈리와 비나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이 아주 악했죠. 그래서 말씀 보게 되면 엘리 제사장이 아들들에게 고면한 겁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려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었더라. 아멘. 그들이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판결하시고 그 문제가 해결되겠지만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누가 강구하겠느냐?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그럼 이 말을 듣고 빨리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끝까지 강팍이고 고집 피운 것은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뜻하신 겁니다. 버리기로 뜻하신 거예요. 저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감동을 받고 은혜다 그러죠.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다는 것이 내 말씀 듣고 막 좋았다는 것도 있겠지만 내가 은혜 받은 거 뭐가 은혜 받은 겁니까? 내가 죄가 깨달아지고 회개하게 되어지면 그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참 큰 은혜입니다. 말씀을 듣고 내가 그래도 마음에 찔림이 있고 회개할 마음이 있다.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보다 큰 은혜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는 것은 저주죠. 그런데 그런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또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구원하셨는데 어떻게 구원하셨느냐.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 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큰 우레를 발했다. 이게 전쟁을 직접 치른 것이 아니라 블레셋이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발해서 피하게 하신 겁니다. 내성 병력이 갑자기 한마디로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신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서 기쁘신 행동을 하면 구원하시고 그런 것은 뭐 당연한 일이고 이해를 하겠는데 저렇게 회개하지도 않고 그러는데 왜 구원하실까? 저들은 굉장히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또 법궤를 빼앗긴 것처럼 법궤를 자기들 마음대로 사용하기도 하고 한마디로 신앙생활을 하나님 믿는 신앙생활을 자기 멋대로 자기 기분대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저들을 구원하실까? 한마디로 기념비를 세운 이유죠. 기념비를 특별히 세운 것은 본인들의 그것을 알기 때문에 사무엘이 백성들이 그랬던 것을 알기 때문에 기념비를 세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실 만한 이유가 조금 더 아무리 봐도 없어요. 저희들 하는 행태를 봐서는. 그런데 도우신 겁니다. 특별한 방법으로. 그러니 하나님께 앞에 백성들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운 겁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죄악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우시고 구원하셨는가? 먼저는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이사야에서 43장 1절을 보게 되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우시고 구원하시는 이유는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생각하죠.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부모 말을 거역하고 아무리 안 된다 할지라도 공경에 취하면 이유 없이 돕습니다. 어느 부모든지. 공경에 취하면 안 도와주면 감옥 가게 생겼는데 안 도와주면 죽게 생겼는데 안 도와주면 뭐 큰 돈이 들어간 수술비가 들어도 안 도와주면 장애자가 되게 생겼는데 네가 그동안 했던 거 보고 도와줍니까? 똑같은 이치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도우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에베소 1장에도 보게 되면 4절 5절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 우리를 택하셨다고 그러죠. 영원전부터 택하셨다. 왜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우리가 그런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오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맞습니다. 마땅히 죽어야 될 자였습니다. 그런데 왜 구원하셨을까요?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까지 하시면서 그 큰 희생을, 하나님 입장에서는 큰 희생을 치르신 거죠. 그 큰 희생을 치르시면서까지 무슨 이유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을까? 택하신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니까요. 그러니까 도우시고 구원하신 겁니다. 또 에스겔서 36장 22절, 23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무엇 때문에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그들을 구원하셨다고 말씀합니까? 너희를 위해서 아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하나님의 백성에게는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이름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자녀의 이름은 부모인 우리의 이름이 거기에 있습니다. 내 자식이 가서 나쁜 짓을 하면 아버지가 욕먹어요, 부모가. 자식 교육을 대체 어떻게 시켰길래? 부모 욕먹습니다. 자식이 잘 되면 부모가 영광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세상에서 잘못 살면 하나님이 욕먹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하나님의 망신살이 뻗친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그러니 하나님께 뭐라고 하면 내가 너희 때문이 아니라 너희들 때문에 더럽혀진 나의 이름을 위해서 너희들을 구원한다는 거죠. 하나님 이름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좋든지 싫든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돼 있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욕도 받으시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의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신 것은 물론 첫 번째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었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그러니 우리들도 하나님의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범죄하셨다고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째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라도 또는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이름 때문이라도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죄인이라고 버려버리는 게 아니에요. 누가 내 자식이 죄인이라고 자식을 호적에서 파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구원하신 것은 열왕기하 13장에 의하면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열왕기하 13장 23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인하여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긍휼히 여기시며 구원구하사 멸하기를 즐기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왜?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인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을 죄를 지어도 그들을 완전히 멸하지 않고 쫓아내지 않는 이유를 왜 그렇다고 합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준 약속 때문에 내가 너희 후손들을 내가 복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이라도 왜 우리를 버리지 않는 줄 아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성경의 모든 축복의 약속들이 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언약하셨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도우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뭐가 오늘 말씀에 강조점이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뭔 기쁘신 일을 위해서 선한 행위를 위해서 그런 공로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오직 한마디로 결정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오직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도우심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은 나로 인해서 내가 뭔가 그럴 만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걸 지금 계속 말씀합니다. 역대하 21장 7절에도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기하지 아니하셨으면 이전에 다윗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언약 때문에 다윗이 얼마나 악한 죄를 지었습니까? 우상 숭배만 안 했지 여러 가지 죄를 지었습니다. 살인죄에다가 간음죄에다가 인구조사까지 해서 교만죄까지 범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을, 그 후손들을 끊어버리지 않는 것은 언약했기 때문에, 언약 때문에. 시편 106편 45절 46절도 저희를 위하여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많은 인자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저희로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의 예경을 받게 하셨도다. 그래서 저희를 위하여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 때문에 기억하셔서 하나님께 인자를 베푸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께서 보호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실까? 어떤 분들이 그런 말합니다. 택한 백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가끔 그런 말을 하죠. 아니 저렇게 내가 알기로는 저 사람은 참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질이 안 좋은 사람인데 저런 사람도 뭐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받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저 사람들 행실로 봐서는 도무지 저런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 나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 참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부끄럽기도 하고 뭘 어떻게 말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때는 답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그 답 외에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구원받는 것은 그 사람들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내가 뭔가가 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공로 때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외에는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들은 버리시고 했냐고. 뭐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가서 물어봐야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택하시고 택하지 않으셨는데, 그래서 토기장의 비유에 로마서 나오지 않습니까?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 하나는 귀하게 쓸 그릇을, 하나는 천하게 쓸 것을 만들 권위 없느냐? 내가 어찌 감히 하나님을 일문하느냐? 하나님의 주권이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왈가왈부할 일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 믿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거죠. 다른 길.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택하신 그 백성들을 또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연약 때문에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하시는 것이지, 우리 어떤 무엇이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고 영원합니다. 변함. 그래서 이사야 55장 3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하신 확실한 은혜니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반드시.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믿음도 신앙생활도 말씀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말씀에 따라 복을 받는 거예요. 말씀에 따라.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도무지 구원받을 만한 존재가 못 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성경을 읽으시면서 좀 그런 의아한 생각이 안 들던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뭐가 잘한 거야? 오직하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너희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랬겠습니까? 지렁이 같다고 표현했거든요. 흉측한 지렁이, 배로 기어다니는 지렁이. 오직하면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우리가 그 지렁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그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냐고요. 왜 피를 흘리시기까지 하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도우시고 왜 구원하시고 그런 특별한 능력들을 나타내시면서까지 이사야 43장에 보게 되면 어떤 말씀까지 나오니랍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방인들 다른 백성들을 대신 제물로 줬다고 그래요. 제물로. 무슨 말이냐?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이방 사람들을 제물로 삼았다는 겁니다. 쉽게 표현하면 너희를 대신해서 이방 사람들을 대신 희생시켰다는 거예요. 충분히 그러실 만한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을 희생시켰는데요. 그렇게 할 만한 이유가 뭔가 도대체? 뭔가? 바로 우리가 보았던 이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우리에게 있는 택한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이름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 때문이라는 것, 다 하나님 은혜 때문이라는 것 한시라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이 큰 돌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한 방법으로 또 구원하신 거죠. 큰 은혜를 통해서. 이 전쟁에서 블레셋과 싸워서 이길 힘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이깁니다. 군사력이 속된 말로 요즘 말로 표현하면 잽이 안 됩니다. 안 돼. 상대가 안 돼요. 군사력이. 싸워서 이기는 것도 뭐할 판인데 싸우지도 않고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구원하신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큰 구원을 하나님께 행하시는가? 아무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온전하게 믿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풍성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이걸 잊지 마십시오. 시편 23편에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죄의 지팡이와 막대기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어디를 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죄악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본인의 체험이죠. 저 역시도 개인적으로 100번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죄악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께서 죄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도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시편 118편 6절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버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뭐라고요? 내 편이랍니다. 내 편. 서로 편이라는 이야기는 어떤 의미가 있는 줄 아십니까? 내 편이 되면요 다 덮어져요. 덮어집니다. 허물이 있어도 덮어집니다. 다 덮어져요. 오늘날 정치에서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자기들끼리는 다 덮어준다고. 내로남불로 그러지 않습니까? 덮어져요. 근데 주님께서 그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편이시랍니다. 우리 편. 아니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처음에 가나안 땅에 왔다가 애굽으로 기근 때문에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 뺏길까 싶어서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거짓말했습니다. 누이라고 하니까 애굽 왕이 아내로 취하기 위해서 데려갔습니다. 그게 뭔 잘못입니까? 거짓말은 아브라함이 잘못이지. 그런데 꾸중은 누가 됐습니까? 애굽 바로 왕이 꾸중을 들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편이시거든요. 아브라함 편이에요.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내가 내 자식 편이죠. 누구 편이겠습니까? 자기 자식 편이잖아요. 내 자식 앞에서 법대로 공정하게 이러십니까? 그럴 부모 없습니다. 내 자식 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 자식을 사랑하니까. 내 자식이니까. 하나님도 그러신다는 거예요. 내가 택한 백성이고 내 자녀니까. 사랑하니까. 우리의 편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 특별하신 사랑이죠. 일방적인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랑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있지만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특별한 사랑이죠. 특별한 사랑. 하나님의 신적인 사랑이라고 영어 사전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적인 사랑.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믿으시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서 항상 에베네셀에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고 기념비를 세웠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순간순간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이렇게 도우셨습니다. 그런 기념비를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